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세심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가 느껴지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보이지 않는 장면 뒤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완전히 고립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나 혼자 낙오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진심을 다하지만 나의 그 진심을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받아야 될 어떤 칭찬과 상급을 남이 가로챈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나의 공로를 다른 사람이 자랑하게 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뒤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축복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 왕의 그 아버지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왕의 후보자들이 쫙 서 있었어요. 이새의 아들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 후보에조차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아버지와 이 형들은 에이, 저 소년이 무슨 기름 부음을 받겠어, 이 다윗을 아예 무시하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자, 이렇게 다윗은 무시받고 있었지만, 저평가되고 있었지만, 완전히 아버지와 형들에 의해 잊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돌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인도하사 다윗을 부르게 하시고 그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요 단순히 이 다윗이 신실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 중에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그는 자기의 실수, 자기의 어떠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망치게 된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기의 거짓말로, 자기의 속임수로 가정이 완전히 파탄났어요. 형은 그 속임수의 분을 일으켜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이 야곱은 더 이상 어머니와 아버지, 이 부모님의 집에 함께 거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야곱은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허겁지겁 도망하고 있는 그러한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시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완전히 잊혀져 있나? 라고 그러한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완전히 혼자 고립되어 있어 보이고 나의 진심과 나의 최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내가 내게 허락한 그 모든 유업을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의 삶 속에 약속하고 예비된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너의 인생 가운데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약속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서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Another helper,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장면 뒤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욕심 부리지 마라, 어떤 유익을 추구하지 마라, 부를 추구하지 마라, 그러한 뉘앙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이 사실과 우리가 이미 받은 것으로 만족해 되는 것이 지금 같이 연결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그 성격, 이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바로 전 구절에서 보면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라고 라는 권면이 나타나거든요. 이미 내게 주신 이 아내, 이미 내게 주신 이 남편과 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로 내가 만족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증언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이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완벽해진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우리가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요, 지금 이 세상의 영은 우리가 이 로맨스를 바라보도록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녀 간의 그 뜨거운 감정적인 사랑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좋은 것으로 추구합니다. 그런데 뭐 로맨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로맨스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드라마나 미디어나 영화의 소재들은 거의 로맨스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에게 로맨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주신 나의 가족들, 이미 주신 나의 남편과 아내와 결혼은 덜 귀히 여기게 되는 풍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만족해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아내와 가정을 만족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안정적인 가정과 이 책임감 속에서도 그 로맨스를 불어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점을 바라보도록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장점을 바라보고 그것을 만족하도록 인도하세요. 자,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문제나 우리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실망한 제자들이 그 슬픔과 그 좌절에 휩싸여서 자신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시선은 온통 이것으로 가득했어요. 와, 우리가 정말 기대했던 메시아가 죽었다. 우리의 이 이스라엘의 구원은 물 건너갔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로마에서 자유롭게 되지 못할 거야 라는 이 절망과 슬픔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여정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슬픔과 좌절로 휩싸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셔야 하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셔야 하는지 예수님을 드러내 주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심으로 그들에게 이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듯이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슬픔과 좌절, 우리의 단점과 연약함에 매몰되어 있으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계셔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려고 푸르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과거의 후회나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미래의 걱정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지금
우리를 푸르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에 있는 룻기에 관한 말씀을 볼 건데요. 이 룻기는 구약 성경에 있지만 이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룻은 누구입니까? 룻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여인,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이 나오미라는 사람의 가정이 더 이상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오게 돼요. 이제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좀 더 잘 살아보고자 이 모압 땅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은 이 유대인의 가정과 혼인하게 돼요. 이 나오미의 아들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났던 것이 아니라 사망과 흉흉한 일들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정의 모든 남자들이 죽게 돼요. 이 남편 두 명과 이 아버지가 다 죽게 되고 이 여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룻과 나오미만 남게 되는데 이 룻과 나오미는 다시 이 하나님의 품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결심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보시면 이들이 돌아오게 된 계기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공급하셨다는 이 좋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하나님이 누구를 치셨다라는 어떤 정죄의 메시지를 들은 게 아니라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돌보시고 공급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금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지금 돌아오게 되는 여정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것은 구약이지만 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원래 이사야서 말씀에는 무엇이 더 있죠? 뒤에 보복의 날이 남아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해까지만 읽고 이 말씀을 덮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듣게 되면 예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게 돼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자, 이 12해 동안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옷자락이라고도 만져서 치유받게 되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를 정죄하셨다, 누구의 죄를 드러내고 계신다, 이런 저주받은 자들은 상대도 안 하시고 정죄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들었으면 예수님께 그렇게 힘겹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는 산다. 예수님은 억눌린 자 자유케 하고 눈먼 자 보게 한다. 나에게 은혜를 전해준다.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자, 눈이 보이지 않았던 이 바디메오는 그럼 어땠습니까? 바디메오도요, 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잠재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상대 안 하셔, 너는 치료 안 하셔, 너같이 부정한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으셔라고 그의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했지만 바디메오에게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이미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가면 산다. 너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그 온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고,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자기의 겉옷을 던져두고 예수님께로 달려가기 시작해요. 자, 근데 이때 겉옷은요, 이 바디메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그 당시 이 거린들이 입었던 겉옷은 그가 구걸하는 자라는 걸 나타내는 표였고, 그것으로 그는 구걸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겉옷은 그 외부 환경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그 눈이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앞껌껌하고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멀어 보일 수 있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께로 향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이 바디메오에게 심겨졌던 복음은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이 거린의 삶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시 이 맹인의 자리에 있게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구원받고 나는 반드시 살 것이다 라는 그 복음이 바디메오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와 그에게 필요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 어떤 종교적인 생활이란 더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짊어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도둑은 빼앗으러 왔지만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러 왔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멍에가 가장 쉽고 가벼우니라. 자, 이 멍에는 누가 매는 것입니까? 이 숙련된 소와 어린 소가 같이 매는 거예요. 그래, 어린 소가 이 숙련된 소와 같이 다니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멍에를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쉽고 가볍게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가장 쉽고 편하고 안식함으로 인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이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나오미와 룻도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지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이 때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이들이 돌아온 때가 지금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리 추수할 때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보리 추수할 때가 언제입니까? 보리 추수는 유대인들의 초실절날, 이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날 이 보리 추수를 시작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명절에는 니산월의 14일 유월절이 가장 처음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이 애굽 땅에서 노예된 삶에서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건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 6월절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초실절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룻과 나오미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초실절날 이 하나님의 품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사실 율법에 보면요,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부정하고 더럽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백성의 수에 포함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이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나오미도 이러한 사망의 일들을 경험한 완전히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주와 율법에 완전히 어긋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날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룻과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서와는 다르게 모압 땅에서는 사망과 흉흉한 일들만을 경험했지만, 자,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나서는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조율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그 당시에 이 여인 둘만 남아서는 사실 생계를 이을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거는 이삭을 줍는 거였어요. 지금 보리 추수할 때잖아요. 그래서 일꾼들이 막 추수를 하고 있으면 그 밭의 주인에게 호의를 입으면 그 추수할 일꾼들이 막 보리를 추수하고 있으면 뒤에 따라가면서 그 떨어지는 그 곡식들을 줍는 것을 이삭을 줍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를 하고 있으니까 이 룻은 이삭을 주스러 나갔어요.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는 이 룻의 가정에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기업물을 짜였다는 거예요. 기업을 물어줄 때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스라엘 땅을 떠났잖아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유업을 팔거나 잃어버리고 떠난 겁니다. 그런데 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해서 값을 치러줌으로 그 모든 유업을 되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 가까운 친족이 우연히 그 보아스의 밭에 도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우연히 이 보아스는 룻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업물을 짜는요, 그 기업 물을 수 있는 재력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그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마음도 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도착한 그 밭이 바로 룻을 사랑하는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우연히는요, 어떤 단어입니까? 이 히브리어 단어로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보셨죠? 이 카라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나타내주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처음 어디서 등장하냐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나아갈 때 기도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순조롭게 행하게 하사 give success라는 곳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카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순조롭게 인도하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은 우연을 가장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됐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보아스는 누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네, 우리의 기업물을 짜 되신 예수님. 우리가 죄에 팔렸는데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되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배우고 있는데 이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히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함께 있으라에 해당하는 단어가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지금 보아스는 이 종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 소녀들인데 다른 역본을 보면 메이드 서번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종들과 함께 있으라. 자, 이거는 보아스의 말이고요. 이 다바크가 한 번 더 강조돼서 이번에 룻의 입으로 말해지게 됩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여기서도 다바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다바크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단순히 어떤 being together,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한 뉘앙스예요. 이것이 어디서 쓰이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합하여에 해당되는 게 다바크예요. 또 어디서 사용되냐면 이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를 연연하여서 그를 겁탈하게 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를 연연했다, strongly attracted 했을 때
이 다바크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요, 룻에게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클리브라는 뉘앙스도 가지고 있는데, 이 풀처럼 완전히 내 종들에게 꼭 붙어 있으라 라는 지금 말을 지금 이 룻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했듯이 이 보아스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종은요, 성경에서 이름 없는 종들이 등장할 때 이것은 누구의 사역을 보여줍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요, 이 룻에게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종들과 꼭 붙어 있으라 라고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들과 꼭 붙어 있을 때 지금 이 룻은 이 카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들을 누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섭리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떤 문제 속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 문제를 풀게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도 있고요. 내 몸이 별로 안 좋은데 갑자기 잠깐 졸았는데 갑자기 내 몸이 회복되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도 있고요. 너 오늘은 다리가 너무 아파서 우리 집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하고 싶은데 지금 퇴근 시간이라 사실 주차장 자리가 다 꽉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 바로 앞에 주차를 하게 되어서 정말 기분 좋게 그렇게 집에 들어가는 경험도 하게 되고요. 교회가 좀 가고 싶은데 우연히 유튜브를 봤는데 그레이스하우스에서 박성은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건 빼가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이번에 한 번 더 등장함으로써 우리에게 또 힌트를 주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시니라. 보아스는 이 룻에게 꼭 붙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종들에게 가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몰래 하나씩 뽑아서 이삭을 빼어주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룻의 입장에서는요, 이삭을 주주러 갔어요. 보아스의 말대로 다른 밭에 가지 않고 이 보아스의 종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종들이 일을 잘 못하나? 이삭을 너무 많이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 룻의 입장에서는 이 너무 많은 이삭을 줍게 되는 이러한 우연한 축복들을 얻게 되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바크가 한 번 더 나온다고 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까는 보아스의 음성으로 다바크가 이게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엔 룻의 목소리로 다바크가 얘기됐습니다. 이번에는 룻기를 진행하는 화자의 관점으로 다바크가 한 번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또 하나의 절기의 힌트를 줍니다. 여기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줍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보리 추수는 아까 언제라고 했습니까? 초실절이었죠. 그러면 밀 추수는 언제입니까? 밀 추수는 오순절과 관련이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오순절이 되기 전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약속한 것, 더 프로미스가 올 때까지 머물라. 이 머물라라는 단어는 앉아 있어라. 이 자리를 너의 자리로 만들어라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약속하신 것, 더 프로미스를 기다리라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기다리라는 말이요, 지금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처럼 제자들만 지금 혼자 남아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벌벌 떨고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는요, 제자들은 담대하게 모여서 기도했어요.
성령이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셨고, 가룟 유다가 빠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예비된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자 마띠아도 뽑아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들을 담대하게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이미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럼 성령은 이들에게 언제 임했습니까? 요한복음이 말해줬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 그 초실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성령과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가룟 유다가 구원을 잃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다가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애초에 이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이 새 언약의 약속은 성령이 우리에게 한 번 임하시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간음도 하고 막 어떤 분파도 이루고 다툼도 있고, 그런 교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두 번 얘기했어요. 한 번은 단수, 한 번은 복수, 한 번은 너 자체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두 번째로는 복수,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이미 오셨는데, 그럼 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다시 말씀을 보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the promise, 성령님을 기다리는데 이 기다리다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요, 여기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 뉘앙스가 expect, hope, 어떤 기대하다, 소망하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도 찾아보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것, 사모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자들은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던 겁니다. 성령님께 꼭 붙어서 있던 겁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논리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꼭 붙어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순절날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순절날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는 따로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만 있지 따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과 우리가 성령께 완전히 잠겨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분들이 자주 인용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이것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보면요, 성령으로 인해서 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 우리가 이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보이세요?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까 그 성령 세례 받는 본문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이 너희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 세례를 받게 한다. 뒤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한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 사도행전 1장 5절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마셨을 때 물이 우리 안에 있는 것과 우리가 풀장에 뛰어들었을 때 우리가 물속에 완전히 잠겨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성령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슬픔에 빠져 있거나 쇠약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그런 크리스천들을 만나곤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완전히 잠겨서 지금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단순히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do witness가 아니라 be witness, 증인이 된다. 우리의 온 삶 존재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권능으로 드러나게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후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분들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이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늘 이 성령 충만하였다라는 말이 따라와요. 이 스데반을 포함한 7 집사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바나바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이 바울도 성령 충만한 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성령에 완전히 잠기는 이 성령 충만함에 이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저와 2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을 전도하러 이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을 때 그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성령이 지금 언제 임했습니까?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을 때, 이 죄사함, 더 이상 이 죄 없음의 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이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단순히 성령의 내주하심이 아닙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아픔과 질병과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우리가 이 죄 없음을, 이 죄 용서함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땅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한 그 추수가 드러나는 이 구약의 그림을 어떤 전쟁 이야기나 어떤 율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랑의 이야기 가운데 넣어두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오순절날, 이 대추수가 있는 날 이 유대인들은 이 사랑의 이야기, 이 룻기를 잇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과 이 하나님의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 룻의 개인적인 이야기 가운데서도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룻과 보아스와 이 개인적인 사랑의 결실을 통하여서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룻의 이 사랑 이야기, 사랑받을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지만 보아스의 사랑을 입은 이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 발판이 되어지는 이 성령의 놀라운 이야기가 쓰여지는 것이 적인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또한 우리 넓게 보면요, 먼저 작게 보면요, 이 룻이
나오미의 아들과 이방 땅에서 결혼했지만 그때 이 10년 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불임이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에게 불임은 가장 큰 저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남편도 죽고 완전히 저주 가운데 휩싸여서 나는 저주받은 자야 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누가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자, 과거의 룻은 자신의 불임이 저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룻이 임신했더라면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은요 자신의 예전의 저주를 그냥 저주와 상처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싸매시고 새로 포장하셔서 지금 우리의 기쁨과 선물로 되돌려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로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또다시 넓은 시야로 보면요 이 룻기는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유대인인 나오미의 가정이 넘어짐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룻을 만나게 되었고 룻은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함으로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충만함이, 그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이 유대인들도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과거 가운데 실패와 저주의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나의 과거와 후회와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싸매시고 새로 포장하시어서 지금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충만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상처와 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가정에는 그것들이 없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모든 죄악이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질병은 치료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매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히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해놓고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부모님과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요 가정은요 어떤 가족 구성원 어떤 한 명이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한 명이 모든 가족 구성원을 이끌고 갈 수 없습니다.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었듯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은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이 가정을 소홀히 하는 이러한 흐름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성령으로 더욱더 견고해지길 원하십니다. 세상은 이 가정에 대한 가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가정은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조직과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 가족
관계 안에서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너무 애틋하고 사랑스럽듯이 하나님은 나를 바라볼 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영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Let us pray in spirit. 이 시간 이사야서의 축복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령으로 이 시대 가운데 이 견고한 가정을, 주님의 견고한 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교회와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옥죄고 있는 그 불안과 염려는 이 시간 성령의 평안으로 채워질지어다. 이 시간 온전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과 함께 걷는 우리 그레이스하우스 식구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며 의로운 자들임을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좋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raise the Lord. I see grace.